요한복음 생명복음 다섯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준비하면서는 전과 조금 달라져 있는 말씀 준비의 패턴이 있다면 주일부터, 그러니까는 이미 지난주 주일부터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습니다. 묵상할수록 목회자에게 제일 힘든 것은 오늘은 무엇을 전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무엇을 전할 것인가는 여러분 알다시피 목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말을 많이 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말을 뭘 말할 것인가가 고민되지 않아요. 저에게 제일 힘든 것은 뭘 뺄 것인가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뭘 좀 적게 말할까? 그러니까 적게 말해도 진짜만 전할 수 있는 그게 뭘까를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번 주간의 어려움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이 요한이 증거하고자 하는 내용,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세례를 베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이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전하려고 하는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인가가 오늘 저에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하는 내용을 전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전하는 일을 전해야 될 것인가 였던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전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할 내용, 그게 뭔가가 핵심이고, 많은 목회자가 그렇게 또 증거하고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두 가지 다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이 저에게 묵상되어지면서 이 두 가지 무엇도 포기할 수 없는 말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전체의 관심사입니다. 아니, 모든 복음서나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 그게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이죠. 그러나 성경은 요한복음 아주 특별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있죠. 뭐냐면 예수님 본인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당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증거들이 있었던 거죠. 그걸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 7가지 표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인을 보내주신 겁니다. 당신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만 명을 먹였지만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필요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를 오늘날 기대하지 마세요. 오늘날 이 시대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그것을 보여준 것은 바로 생사화복의 문제, 먹고 사는 것의 문제, 생명의 문제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7가지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당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에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전할 때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은 당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어떤 표적을 보여주었느냐에 주목하고 집중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최근에 요한복음 1장부터 묵상해 가면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하고 싶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이었습니다. 생명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명도 진짜지만 그것보다도 진짜 생명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첫째는 바로 예수님이 어린 양이다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린 양? 자그마한 양이라고? 그래, 그 양? 우리가 짐승도 아닌데 왜 예수님을 짐승으로 표현했지? 라고 생각에 오해가 빠질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 그러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뭐냐 하면 출애굽 사건을 바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할 때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게 하십니다. 그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라 놓으면 그것을 보고, 이 피를 보고 내가 죽음을, 사망을 건너가게 하리라. 패스 오버하겠다. 그래서 유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린 양이라고 말하면 바로 이 생각부터 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듣습니다. 요한은 그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두 번째, 요한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 그분은 바로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 이유는 자기가 했던, 예수님에게 베풀었던, 아마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에는 예수님은 이미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저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는 것이지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종교적인 의식이냐 아니면 내면의 변화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들은 물 세례를 통하여서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적인 의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의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는 내가 주는 세례와는 완전 다른 성령 세례, 내적인 변화, 인격의 변화, 말의 변화, 우리의 생각의 변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버릴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먼저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대속 죄를 위하여 오셨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두 번째, 그 역사는 성령 세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구원의 감격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증거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요한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의 입을 열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를 증언하게 하였을까? 죽음을 무릅쓰고, 그래서 그가 목이 잘려서 헤롯 앞에 자기의 목이 쟁반 위에 올려져서 그렇게 들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증언했던 이 세례 요한,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을 어쩌면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삶의 인격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되는 말씀일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31절의 말씀을 띄워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됐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잘 모른다. 이상하지요. 그렇게 설명해놓고는 나는 예수님 잘 모른다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나는 예수님 잘 모른다.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걸까요? 무엇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말하게 하고 있는 걸까요?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셔서 물로 세례를 베풀까 하셔서 그렇게 했지만 그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준다. 그런데 앞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다. 거짓말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압니다. 아마 분위기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종사촌쯤 됩니다.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종사촌쯤 된다. 여러분이 이종사촌하고 좀 친합니까? 아마 친하다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근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친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종사촌쯤 되면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별로 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생각해 보면 제 이종사촌은 왕래하지 않은 지가 2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멀리 살거든요. 꽤 멀리 삽니다. 저 부산, 마산 인근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길거리 지나가다가 사촌을 만나게 되면 못 알아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산이 이미 2번이나 지나갔기 때문에 못 알아보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리 요한의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이종 사촌이기 때문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몰라요. 우리는 그 관계가 어떤지 모르는지. 그렇지만 세리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모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는 분명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하면 세리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그 중심에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게 된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뭡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갑자기 어느 날 박소미 집사님이 쭉 걸어오고 있는데 박소미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구나 라고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저를 보면서 그렇게 말했다면 사람들이 뭐라 말할까요? 미쳤다. 뻔하죠.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놀랍게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주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이 들려지고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면 성령이 비둘같이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미칠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는 메시아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메시아다. 그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몰라. 나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잘 없어. 나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잘 몰라.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우리는 예수님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시지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아까 조금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자, 나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30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정말 요한은 지금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비슷할 때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같이 임신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가 말하지만 자기가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하고 있지만 자기가 하는 말도 이해 안 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나도 내가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은혜의 말들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막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뭘 알았느냐 하면 나보다 먼저 왔다라고 하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미 그분은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아니 처음부터 계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내가 먼저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는 그분이 성령의 비둘같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 다 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다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이해는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도요, 이것을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믿고 있느냐와의 문제와 다르게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는 그분은 나의 구원자다,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 다 알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모른다 다 말하고 있는 게 다 정답만 말하고 있어요. 모른다라는 것은 내 지식, 내 감성, 내 이해, 내 이성으로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은 알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31절에도 말씀해 보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서 그에게 물세례를 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물세례를 준 것은 그를,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세상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물세를 주겠다. 32절의 말씀에 증언하여 이르되, 증언한다. 33절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계속해서 증언한다, 가르친다, 알려준다 라고 말하고 있죠. 증언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세례가 많은 교회, 한국교회 세례받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이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상한 용어들로 근데 교회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할 때가 많습니까? 교회를 증거할 때가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어느 교회에 가도 괜찮아요. 구원 이단만 아니라면 어느 교회에 가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증거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에 와 보세요.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따뜻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많아요. 우리 교회는 교제가 좋아요. 이런 말이 익숙한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어요, 이 말을 하는 교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밥이 맛있는 교회예요. 다른 교회에 비하면 정말 우리 교회는 밥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맞죠? 네, 대답이 있잖아요. 맞다니까요. 진짜 우리 교회 맛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앞에 있었던 교회는 밥을 주지 않거든요. 주일날 국수만 줘요. 근데 국수 주는데도 돈을 받아요. 국수 주는데 국수 주는데 돈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도 안 놀래네요. 국수 주는데 돈을 받아요. 우리는 한밥집 같이 밥을 나오는데요, 그 한밥집 같이 밥을 나오는 걸 저거 한번 세상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정도 나오면 집사님 얼마 정도 돈을 받아야 되겠어요? 집사님 그거 과하잖아요. 15,000원 받으면 조금, 그 식당은 망해요. 집사님 제가 볼 때는 15,000원은 좀 과한 것 같고. 박수미 집사님 얼마 정도? 10,000원 정도면 갈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밥이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거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 풍산교회는 밥이 10,000원짜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할 수도 있겠지요. 혹시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교회에 밥이 맛있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도 있을 수 있지요. 이상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 가면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 예를 들어서 키즈 카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는 이유는 그 교회에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가는 교회도 있고, 그 교회 가면 국제학교가 있기 때문에, 대안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 가면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가면 노인을 위한 시설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양산에 있을 때 사역할 때 어느 모 지역에 있는 교회는 그 교회에 노인들을 위하여 찜질방도 있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실버대학에 어진간하면 다 옵니다. 교회가 좋아서 왔을까요? 찜질방이 좋아서 왔을까요? 대답하셔도 됩니다. 둘 다입니까?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찜질방이 좋아서 왔습니다. 저도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경쟁력을 가지기 위하여 어린이집도 해야 되겠고, 국제학교도 해야 되겠고, 실버대학도 해야 되겠고, 키즈카페도 해야 되겠고, 다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증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알지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것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교회를 증언하다 보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합니다. 교회를 자랑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를 드러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교회 실망하고 떠나가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일까요? 우리 때문일까요? 이제 이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처음 왔다가 이 교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설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까? 여러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그들이 정착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시설, 사람, 목사, 장로, 밥? 저는 오래도록 청소년, 청년들을 사역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었던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는 우리 교회에 못지않게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여서 장학금을 많이 주는 교회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그런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믿음이 별로 없는 한 청년이 장학금을 받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참 부자 교회 같아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돈을 주고요, 그런 장학금인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헌금해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교회가 부자기 때문에 마음껏 나눠주는 것이다. 저는 비전 트립을 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비전 트립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자, 해외 여행도 보내주자.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전도 비전 트립이나 동아리나 캠프나 장학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가가 아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 생각해 보면 정언하는 정언자와 정언의 명분이 되는 정명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해가 됐나요? 쉽게 말씀드리죠. 정언자가 있고 정언자의 정명으로 교회가 세워져 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역사의 모든 교회는 증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증언자의 첫 행함이었던 아주 놀라운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죠. 바울은 증언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나는 증언하러 가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가서 그는 증명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증명해 보였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었어도, 그는 몽둥이의 태장에 맞아서 저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도, 그래서 멍석마리가 되어서 성전 밖에 던져버려도 툴툴 털면서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다시 정합니다. 이게 증명입니다. 정언은 바울, 요한,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언자입니다. 이곳에 있는 정언자는 누굴까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정언자, 정언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세리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나는 그를 잘 모른다. 근데 그는 입을 열어 말하는데 정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증언자인데 무엇으로 증명하고 살아갑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의 조선 땅을 밟았던, 그러니까 1860년대의 조선 땅, 1866년입니다. 한국의 조선에 처음 선교의 발을 내딛었던 선교사입니다. 영국에서 왔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24살 때 선교 지역, 그의 선교 지역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선교하기 위하여 영국에서 중국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4살 때 아픔을 당합니다. 임신한 아내가 태아와 함께 같이 죽게 됩니다. 유산과 함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이 정도쯤 되면 토마스 선교사도 아내도 잃었다, 자기도 아기도 잃었다, 낙심하고 좌절감에 빠져서 고향에 좀 돌아가서 쉬었다고 오든지 아니면 그냥 그 지역에 있든지 그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는 진보 다리를 싸가지고 그의 행선지를 옮깁니다. 조선 땅으로 간다.
조선 땅, 그때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참수형이다, 목이 잘려서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당했지만 정은자였던 그는 증명하기 위하여 일어나서 그는 조선 땅에 발을 내딛었던 겁니다. 일부 예배 때 갑자기 이 배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제너럴 모터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너럴 모터는 지금 GM이죠. 내가 타고 싶은 차인가? 이런 생각이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너럴 모터가 아니고 제너럴 셔먼호거든요. 제너럴 셔먼호의 배를 타고 평양 앞에 흐르는 강 대동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동강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미 조선 땅에는 많은 군대가 제너럴 셔먼호를 향하여 포를 쏘기도 하고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제너럴 제너럴 셔먼호는 평양에 들어오기 전에 그 대동강 앞바다에서 불이 나가지고 파손되어서 잠기게 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땅을 디뎌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을 대동강 바깥으로 평양으로 던져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기 위함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겠다 생각했던 토마스 선교사는 땅에 내립니다. 죽거든요. 내립니다. 성경을 들고 내립니다. 처음 만났던 사람이 박충건 씨입니다. 박충건 씨를 만났는데 박충건 씨에게 성경을 권합니다. 성경을 주면서 예수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박충건 씨는 성경을 받기는커녕 그를 죽여버립니다. 토마스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던 사람이 박충건 씨입니다. 박충건 씨가 성경을 받지 않아서 토마스가 준 사람은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된 아기였습니다.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 된 소년에게 성경을 줍니다. 근데 최치량이 성경을 3권을 받게 되는데 그 성경을 자기가 들고 있으면 자기도 잡혀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평양에 주사로 있었던 박영식에게 이 성경을 줍니다. 혹시나 자기가 걸리면 안 되니까 그래도 공무원에게 주면 좀 안전하지 않겠나, 그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박영식에게 줍니다. 박영식이 성경을 보는데 성경책이 종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도배지로 사용합니다. 읽는 것이 아니라 집에 도배지로 싹 다 도배해 놓습니다. 그것을 12살이었던 최치량이가 나이가 들어서 그 집을 사게 됩니다. 산 이유는 이 집을 여관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로 박영식의 집, 성경으로 도배한 그 집, 자기가 주었던 성경을 도배했던 그 집을 사게 되고 여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펫 혹은 마포삼렬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평양에 전도하기 위하여 왔다가 이 최치량의 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온 집이 성령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치량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함께 했던 박영식도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첫 평양의 교회 널다리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널다리 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돌아볼 사람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건 씨입니다. 박충건 씨는 이 널다리 교회에서 종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널다리 교회에서 종이 울려지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럴 때마다 혹시나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업자 교회,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에 모여가지고 중간에서 선교했던 그 교회가 바로 널다리 교회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자, 볼까요? 토마스 선교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얼굴을 보이나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번쯤 봤을 겁니다. 이거 어디서 봤는데? 예, 이분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널다리 교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사람은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이 최치량입니다. 저 교회에서 여러분 종이 울리면 예배를 드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힘들었던 박충권이 마페 삼녀를 찾아갑니다. 마포 삼녀, 마펫을 찾아갑니다. 회개하고 울면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도 죄의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장로가 되어 평양의 선교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널다리 교회가 들어보신 이름일 겁니다.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여기에 1907년도에 성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서 평양 대부흥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지금 한국 땅과 전 세계를 향한 선교의 길들이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다시 점검합니다. 정은자는 토마스 선교였습니다. 정은자, 정명을 해 보였어야 됐습니다. 그게 뭐였죠? 그는 뛰어내려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한 것이 정명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해야죠. 정명.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났던 박충근도 정명하기 위하여, 그런 선교의 사역을 위하여 장로가 되고 온 마음을 오로지 평양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는 사람이 됩니다. 박영식도 최치량도 자기의 집을 첫 평양의 교회로 세우게 되는 그런 헌신의 증명을 해보였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교회는 정은자와 정명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70년 전에 누군가의 정은과 정명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교회, 뭐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그 교회들도요, 다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금난교회 이름 들어보셨잖아요. 금난교회. 그 왜 금난교회인지 아시지요? 금난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이화여대 총장 누구죠? 김화란 박사. 김화란의 그 김화란, 금난이 김이 금의 금난교회.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들을 기념하고 그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교회는 정은자와 정명으로 인하여 세워집니다. 언제나. 그러면 요한의 정명, 세례 요한의 정명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정은자였는데 정명, 말 말고요, 말. 정명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12제자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뭐 다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가장 유명한 사람? 베드로. 첫 제자가 누굴 것 같아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가 첫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고,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바로 첫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하지 못하지만 35절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 34절까지 읽었잖아요.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지금 요한, 세례 요한을 만나고 있지만 세례 요한만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같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증언했지요? 증명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증명하느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 안드레와 요한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이 안드레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아니라 너희들 예수님을 따라야 돼.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게 어렵지 않은 건가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아니면 가르침을 받고 있는 여러분 수강생일 것 같아요? 수강생이 없으면, 듣는 사람이 없으면 가르칠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것, 그거죠. 이것은 뭐 학원하는 김옥경 집사님 학원을 하고 있으니까, 피아노 학원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그 이화음악 피아노 학원을 오래도록 수십 년 해왔는데 맞은편에 고려학원이라고 하는 피아노 학원이 생겼어요. 들리는 소문이 저분이 학벌도 너무 좋고 너무 잘 가르친대요. 어느 날 김옥경 집사님 마음에 안 되겠다, 우리의 모든 수강생들을 저기 학원으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못하는 게 아니고 절대 못할 일이죠.
이번에 여기 식당 하고 계시는 몇몇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옆집이 여러분보다 식당이 맛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옆집이 여러분보다 집이 더 맛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집보다 옆집이 맛있으니 옆집에 가서 드십시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르칠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안드레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예수님을 내가 잘 모른다, 그러나 그는 메시아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그에게 예수님에게 그의 제자들을 다 보냅니다. 왜냐? 내가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증명입니다. 증명. 우리 교회는 무엇을 증명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기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 건물 작지만 별로 그렇게 화려한 것도 없지만 우리 교회에 세상에서 우리 이렇게도 쓰고 싶고 저렇게 쓰고 싶은데 쓰자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양보하면서 쓰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이야기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가 메시아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증명해 보이고 살아가십니까? 어쩌면 내가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증명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어떤 근거도 없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진짜라면,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진짜구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세대는, 여러분의 세대는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이 20%니 15%니 그 이상, 예전에는 20년 전에는 25%니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날 10대, 20대 아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5%, 3%, 대학생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3%, 5%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지가 3% 이야기하거든요. 5%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어쩌면 한국은 이미 젊은 세대, 10대 세대, 20대 세대는 한국 지역은 선교지와 같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왜 젊은 아이들이 교회 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증명해 보이십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보이십시오.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가 진짜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한국 교회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요 이런 말 하죠. 이기적이다, 저거밖에 모른다 라는 말들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된 이유들 여러분 알 겁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때로는 뒤에서 등짐 지고 일하지 않다가 또 차려 먹을 것, 또 얻어먹을 것은 얼마나 잘 챙겨 먹는지, 그래서 회사에 큰 유익을 주기보다는 피해를 주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개신교를 어떤 사람은 개독교라고 말하는 이유는 충분히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함부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세상 사람들 볼 때 개신교는 개독가 그런 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목사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이야기하면서 목사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목사들은 왜 그렇게 얻어먹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다고. 어디 가면 목사가 돈 내는 걸 본 일이 없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밥 먹으면 목사는 따로 돈을 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부터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돈을 내고 성도들에게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제가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올해 안식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안식년 7년, 6년에 오면서 하나님 나에게 내 신앙의 고백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제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올해 우리가 안식년을 내가 맞이했는데 나는 무엇으로 내가 성도들을 사랑한다, 내가 성도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을까? 목사가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모든 성도들, 여러분 한 명 한 명, 혹은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과 함께 밥 한 끼는 꼭 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절대로 밥 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다. 반드시 제가 밥을 살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 저는 이미 했었던 얘기죠, 그렇죠? 했던 이야기. 전 저희 가족에게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증명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증명.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고 나면, 제가 회복하고 나면, 여러분 이제 한 분 한 분, 그건 여러분 중직자니 아니야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증명하기 위해서는 초신자들, 어린아이들, 그들과 함께 밥을 먹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안 돼서 도저히 만날 수 없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이혁 집사님에게 김밥을 싸들고 갈지도 모릅니다. 삼각김밥이라도 들고 가가지고 집사님 같이 밥을 먹으십시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눌 겁니다. 저는 목사가 아님을 증명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진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도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증언자입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증언자입니다. 증명의 역할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디 가서 밥을 얻어 먹을 수도 있지요. 예, 함께 나누어 먹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한번 밥을 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커피도 한 잔 사는 것도 괜찮고요. 교회에서 시작하고 여러분 성도의 삶에 이어져 역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증명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에 나타났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한번 귀담아 듣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 정말 황폐하고 무질서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전할 때 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1절 같이 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언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 말은 내가 논리적으로 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야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말입니다. 내가 말과 지혜와 아름다운 것으로 라고 하는 것은 그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고, 그런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하면서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었을까요? 그랬다면 이 말은 거짓된 말입니다. 왜요? 바울은 그랬던 일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왜 떨어요? 바울은요 목숨을 걸고 했던 사람입니다. 돌에 맞든지 몽둥이에 두들겨 맞아서 이러면 죽음에 이르러도 그는 두려웠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잡히면요 참수당합니다. 바로 죽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아니야 안 약했거든요. 두렵고 안 두려웠거든요. 강했거든요. 떨었다 안 떨었거든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내 삶을 통하여 증명해야만 했거든요. 예수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다 보니 그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너무 약하고 내가 두렵고 내가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거죠. 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재주를 가지고 논리의 말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 보여야만 하기 때문에 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의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4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진리를 전하도, 내가 복음을 전해도 내가 설득력 있는 말로 전해져 가지고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고 성령께서 역사할 때 비로소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것, 내 인격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증거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5절 말씀 읽고 마치지요.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말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심 가운데 예수님을 볼 때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말하게 하셨던, 고백하게 하셨다, 그 말과 5절 이 말, 바울이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령의 역사와 감동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격이, 나의 신앙을 증명해주고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증명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따라갈까요? 마라나타 같이 찬양합니다.